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은주리 양인가요? 청년부 우리 회원님들은 보통 교사인 경우가 많지요? 예, 그러면 같이 모범이 되어주시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길지 않으니까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설교 전에 중요한 광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광고 혼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요, 소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할 교사를 좀 파송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찬양 인도하시던 선생님께서 그만두시면서 소년부가 지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율동이 조금 된다, 혹은 안 되지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자신 없지만 내가 한번 해줄게, 이런 여러 가지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좀 제발 좀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이 5학년, 6학년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알겠니 얘들아? 기재입니까? 축하드립니다. 예, 분위기 안 좋네요. 두 번째입니다. 현호쌤, 아까 드렸던 큐시트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1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성탄 발표회 가 있습니다. 아까 광고가 조금 잘못 나갔는데요. 청년부가 처음이 아니라 엔딩입니다. 그래서 큐시티를 조금 보고 여러분들이랑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왜 꼭 참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큐시티를 보면서 짧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요, 지금 리허설이 3시 반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3시 반까지 마칠 계획이에요. 그렇게 실언이 이때까지? 그럴 거면 사람을... 현호쌤 혹시 준비됐나요? 내가 보내준 사진 파일 2장. 감사합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요, 갑자기 글자 보이니 얘들아? 네, 대충 해봅시다. 보시면요, 지금 컨셉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요. 참고로 이번 크리스마스 사회는요, 이제 2021년 회장님 두 분께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교육자들이 해왔는데요, 올해부터는 회장님들이 하기로 했어요. 윤성민, 노원석 군께서 해주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참석해야 되는 당위성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또 보시면 더 할 것 같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다 줄여줄래요? 전체가 필요한데요, 저는. 예, 감사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의 컨셉은요, 주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한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한 장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나우스가 있습니다. 나우스가 지금 나로부터 시작되리 굉장히 뜬금없는 곡 아닙니까, 여러분? 성탄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곡인데, 여러분, 이게 주님께로 가는 길,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먼저 되겠다라는 삶의 고백을 우리와 함께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같이 찬양할 거예요. 근데 2명 서가지고 와! 이러면 반응이 어떻겠니, 여러분? 그래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좀 나로부터 시작되는 느낌을 청년부가 가지고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성탄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할 거지요? 예, 감사합니다. 3시 반에 마치면 여러분 바로 본당으로 뛰어 올라가면 됩니다. 알았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광고 끝! 감사합니다. 항상 고민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오래 사역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사역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그 사역에 사실 우리 청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역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친구가 지금 청년부에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봤던 친구들이 우리 청년부에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커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조금 선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선생님이었던 이제 성경이도 있잖아, 그렇지? 미안합니다. 너무 실명을 언급했나요? 선지쌤도 있네요. 그런 그 자라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교회가 가치가 있구나, 생명이 자라나는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이 더 짧아졌네요. 해볼게요. 저희 아들이요, 키우는 걸 좋아해요. 아마도 장래 희망이 파브르 같이 될 것 같아요. 곤충, 동물 가릴 거 없이 몹시 좋아하고 겁도 없어요. 바퀴벌레도 손으로 때려 잡으려고 시도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뭘 계속 키우고 싶어 해요. 저희 집에 뭐뭐 키워봤냐면, 이제 절대로 저희 아내가 포유류는 안 된다. 네 발 달린 짐승 키울 수 없다. 너희들도 동물이랑 비슷하니까 차라리 나는 애를 더 낳지. 사람은 키우지 동물은 못 키우겠다. 이래서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애 잘 키우고 있는데, 아들이 그렇지 않아서 지금 키우고 있는 게 물고기 조금 키웠고요. 얼마 전에 처분했어요. 한 마리 남았는데, 한 마리를 이제 조그만한 그 스테인리스 통에 한 마리를 예쁘게 키우고 있었는데, 너무 허전해서 데코한다고 그 개구리알 압니까, 여러분? 개구리알 같이 생긴 이상한 동글동글한 예쁜 걸 팔길래 데코로 넣었는데, 제가 관광한 사실이 있어요. 물을 먹으면 얘가 불어든대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됐는데 물고기가 그 불어든 틈에 끼어가지고 죽었더라고. 그래서 물고기는 집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북이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들이 이제 다이소에서 그 새우 키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우 키우는 거에서 새우가 한 몇백 마리가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이것들을 키워야 돼요. 날마다 관심을 가지고 온도를 체크하고 밥을 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이 호기롭게 구입하죠. 물고기를 사고 새우를 사고 거북이를 샀어요. 내가 주인이다. 저건 내 거니까 내가 잘 키워보겠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키우지 않습니다. 애들이 죽어가는 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저희 집에 이제 몸종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접니다. 그럼 제가 물고기 어항을 갈아주고 거북이 밥을 먹이고 거북이 통을 씻고 아무튼 그렇게 집사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거북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신의 주인이라고 조그만한 9살짜리와 6살짜리가 나타났는데 도무지 나를 챙겨주지 않는 거야. 밥때가 됐는데 밥도 안 주고, 어항은 더러운데 챙겨주지도 않고, 그런 불평과 불만 속에서 갑자기 더 뚱뚱하고 큰 애가 나타나서 자기를 잘 케어해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북이 입장에서는요, 진짜 주인이 저 작은 애였으면 좋겠어요? 큰 애면 좋을까요? 큰 애가 내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것이라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아등바등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사실 인생을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왕의 권한을 넘겨주면 돼요. 내 핸들을 나보다 운전 잘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훨씬 수월하고 편안하고 평안한 길로 보장되어지는데요, 우리는 굳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향해 나아가는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해솔양께서 좋은 노래 만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줬잖아요. 해솔양 없니? 해솔 없나? 초등부 갔구나.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본인이 작사 작곡한 거를 얘기해도 돼요? 예, 고맙습니다. 되겠지 뭐. 그래서 좋은 노래를 만들어줬는데, 사실 그 노래도 오늘 요 노래의 가사로 너무 비슷해가지고 참 좋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1장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마태복음을 펴면 바로 절망하게 되잖아요. 낳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비화가 짧게 설명되어지고요. 주님이 어떻게 나셨는지, 주님의 혈통적으로 어떻게 주님이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는지, 혈통적으로 주님이 어떠한 족보 속에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을 취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는요, 2장에 들어서 이 곳이 어디인지를 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주님이 나십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는 족보를 통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그 지명조차도 주님의 예언에 따라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이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현호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예언에 따라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나시는 거예요. 마태는요, 주님이 족보적으로 그리고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되어서 참 메시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역시 약속의 장소였어요. 주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사실 완전한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주님의 약속을 기반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기반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기반해서, 말씀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주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신실하게 어기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베들레헴에서요. 그리고 마태는 2장 1절에서 특이하게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때가 언제인가?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볼래요? 퀴즈. 어느 때라고 나옵니까? 예? 귀에 들리게 말해주시면. 헤롯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롯 왕 때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헤롯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는 굳이 2장 1절에서요, 헤롯 왕 때에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독립국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죠.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마태는 사실 누구라고 칭했어야 될까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의 때라고 말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굳이 헤롯 왕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라였습니다. 진짜 황제는 그였어요. 그 왕이 온 지역을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헤롯 왕에게 위임하게 되어지는데요. 문제는 헤롯 왕은요, 혈통도 족보도 당위성도 없는 왕이었어요. 헤롯 왕은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헤롯 왕은요, 에돔 사람이었다고 해요. 에돔이 누굽니까, 여러분? 에서의 족속이죠.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사람이고요,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친척이지만 친척이지 않는 완전히 다른 종족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왕으로 불리기에는 혈통적으로 떨어져요. 그렇다고 로마에서 파송받았다기에는 그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 헤롯 왕은요, 굉장히 로비를 열심히 해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금을 많이 받고 세금을 많이 걷고 어떻게든 로마 황제의 눈에 띄려 애를 쓰는 게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졌던 성벽을 세워주는 거예요. 성전을요. 세 번째 성전 건축을 이 헤롯이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는요, 자신의 왕위의 유지를 위해서 로마에도 최선을 다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사실 왕으로서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도 주변으로도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왕이 되었다는 인지를 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열등감 속에 있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 헤롯이 다스리는 그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그 땅에 하필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약속의 성취인 메시아가 그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탄생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구유에 나시기 시작하죠.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사실 구유에 태어났던 가장 처음 사람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자들이라고 나오죠. 누가복음 2장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넘겨주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목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함께 높이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맞춰져 가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그런데 뜬금없이 동방에서 굉장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가오고 있죠. 누굽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등장하게 돼요. 동방이 어디인가? 라는 질문, 그런 고민 안 해봤니?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실제로 있어요. 학자들 중에. 한국에서 갔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바벨론에서 왔을 확률이 높대요.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바벨론에 있던 종교학자들이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왜 왔는지 나오는구나. 이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서 왔고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이 사람들의 출처는 단 하나죠. 동방에서 왔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몇 명이 왔는지도 몰라요. 설마 지금 청년부대 3명 왔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없죠? 있습니까? 성경에 3명 안 나옵니다, 여러분. 3명 아니에요. 많이 왔을 거예요. 무튼 넘어갑시다. 여러분 봐봐요. 동방에서 왔다만 강조돼요. 동방에서 왔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새로운 왕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은요,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의 구원 계획은 언제나 이스라엘 중심이었죠. 이스라엘이 구원의 첫 번째였어요. 그 왕이 오심 역시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작 그 왕이 왔을 때 그 왕을 발견하고 찾고 싶어하고 경배하기 위해 온 자들은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는 왜 이런 강조점을 여기에 뒀을까요? 마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 온 열방의 왕이 나셨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만 생각했어요.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조금 달랐던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의 왕이 이곳에서 나셨다. 너희들이 구원해서 천시하고 있는, 제외시켜버린, 너희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들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선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열방의 왕이 그 땅 가운데 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찾아가는 여정, 주님을 경배하고 싶어하는 열정, 주님께 나아오고 싶은 갈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주님, 내 영혼에 소금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일어나죠. 루터가 거기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에 소금을 부어 주셔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주님을 향한 갈증이 날마다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까? 그런 갈망들이 있습니까? 왕이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걸어갑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그 여정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의 따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디어 헤롯 왕을 만나죠. 그리고 헤롯 왕에게 물어봐요. 왕이 나셨다. 어디에 계십니까? 헤롯이 당황해요. 왕? 나 여기 있는데? 왕이 나셨다고? 여러분, 3절 중요한데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소동이란 단어를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선동하다, 자극하다, 놀라다, 두려워하다, 괴롭다, 근심하다, 요동치다. 좋은 뜻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되게 재밌잖아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기쁨으로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왕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뻐하지 않죠. 요동해요. 마음이 어떻다고 여러분? 선동됐어요. 자극됐어요. 놀랬어요. 두려워하고 괴로워해요. 근심하고 요동치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상반된 입장 아닙니까? 경배와 두려움이 동시에 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왕이 났어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간절히 사모하던 그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계신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계시지만. 그 왕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는데 성은 왜 요동합니까? 왜 괴로워해요? 왜 근심해요? 왜 가슴 아파해요? 예루살렘에 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의 지금 왕은 누구입니까? 헤롯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헤롯은요, 실제로 왕위 존속, 자신의 왕위가 존속되지 않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헤롯은 실제로 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세 아들, 자신의 아내, 자신의 처남, 자신의 장모까지 죽여버립니다. 단 한 가지 이유, 자신의 왕위를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하던 사람인 걸 백성들이 알고 있는데 그 땅에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는 헤롯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끝장이다. 또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들은 마음 놓고 이제 기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선택권은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계속 헤롯을 섬겨오거나, 그리고 새로운 왕의 탄생을 같이 기뻐하며 그 새로운 왕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왕을 섬긴다는 건, 기다려왔던 왕을 섬긴다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당연하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익숙함이 좋아요.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 좋아요. 내 생각이 좋아요. 사실 그걸 바꾸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왕이 온다는 건요, 생각보다 제법 많은 변화가 내 삶에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왕을 따른다는 건 한편으로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잘 아니까. 헤롯 왕의 선택은 뭡니까?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아기들을 죽여버리기로 결정하죠. 실제로 소동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실 날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셨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고민해요. 나의 삶의 익숙한 방향대로 계속 걸어갈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대로 걸어갈 것인가를 고민하죠. 이게 바로 내 마음의, 내 삶의 왕이 누군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소동하게 되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다음 주 또 말할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불편해서 죽어 할 만큼 괴로워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기분 나빠하면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내 삶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해요. 주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방향성, 내 생각, 내 가치, 내가 걸어가던 길을 그냥 걸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다른 요구를 시작하세요. 아들아,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야. 아들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아들아, 그 방향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참 다니다가 지금 조금 괜찮아져서 안 다니고 있는데, 저희 청년부에 간호사 2명 있지 않습니까? 남자 간호사 1명, 여자 간호사 있는데요.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해요. 물은 먹고 있냐, 자세는 교정하고 있냐, 항상 막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서 저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서 있으래. 이렇게 하루에 30분 정도는 이렇게 서 있으래요. 계속. 근데 여러분, 제가 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되게 힘들거든, 30분 서 있는 게. 목이 아파요. 목을 고쳐야 되는데 아프다고. 불편해, 힘들어. 귀찮아. 그래서 안 해. 근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거북목이 심해져요. 교정되지 않아요. 너무 아프면 의사 말을 하라 그랬지? 한 며칠 해요. 그럼 그 30분이 너무 괴로운데 다음날 편안해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순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창조된 목적대로 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주님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건요, 때로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내 삶의 다른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요? 주님이 오신 목적 때문이에요. 주님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화평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때문에 땅 가운데 오셨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사실 즐겁고 기쁜 삶이에요. 시편 23편에서 주님은 어떻게 본인을 소개하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푸르밤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있어요. 그 왕은 우리가 충분한 쉼과 충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래요. 우리의 왕은요, 우리를 언제나 푸른 풀밭 가운데서 우리를 마음껏 뛰어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내가 가는 익숙한 길 때문에 그 기쁜 삶, 그 즐거운 삶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길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셔서 돌아가야 되는데요, 힘든데요, 귀찮은데요 해서 가기만 하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내 삶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데, 내 삶에 전혀 다른 가치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버려버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정말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고 계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들은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삶을 누리지 못하면요, 저 땅에서 별로 즐겁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고 계세요. 주님 여러분들 만나시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구하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는 나를 왕으로 모실래? 아니면 헤롯처럼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살아갈 거야? 그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밖에 못해요.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니까요. 저는 매 순간순간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저도 잘 안 돼요. 하지만 그 삶의 여정들 속에 언제나 주님이 왕이 되실 때마다 제 마음에 깊은 평안과 기쁨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주님을 계속 따르고 싶어. 계속 그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 주님만으로 난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왕 되신 주님께 참 왕의 자리로 모시는 우리 나우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성탄 발표회 리허설도 제발 좀 참석합시다. 알았죠?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왕의 자리로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다른 길들을 보여주시고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새로운 마음 찬양하며 나갑시다. 성민쌤 있나? 오케이. 성민 올라갔어야 돼가지고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내 사랑이 날 찾아오셔 새
부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주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를 경배하십니까? 아니면 소동하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싸움을 평생 살아가야 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길은 푸른 초장의 길이라고, 주님의 길은 평화의 길이라고, 주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의 길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을 따라갑시다. 우리의 인생의 왕을 주님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시간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나의 인생이나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나의 거리가 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매 순간마다 부른다면 매 순간마다 선택하고 그 선택이 기도 앞에서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나를 불편하게 하소서.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 내가 지쳐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힘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새로운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 주실 평안을 기대하며 그 길을 선택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뜻을 무릎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왕으로 모셨는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기쁨이 얼마나 깨달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셔 내 삶의 가치를, 내 삶의 방향을, 내 삶의 표지를 주님으로 삼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방문에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경배하기로 다짐하는 안락교회 나우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본당으로 올라가겠습니다.